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을 지키기 때문이죠. 숫자 40은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절제와 또 회개를 생활화해야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여러분들께 사순절 매일 묵상 자료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묵상 자료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자기 절제와 회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따로따로 각자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유기적으로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분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창세전에 이미 시작이 된 거지요.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은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지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지요. 마치 주인이 자신의 소유된 물건에 도장을 찍어서 내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정적으로 드러내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그 구원의 효력을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계속해서 적용시켜주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온 하늘과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누군가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모든 권세와 통치와 위임을 다 위임받았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시켜 줍니다. 이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사탄의 왕국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은 이제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신 날이 언제이냐?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마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다가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시내산에 모여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이 시내산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아래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인도하여 이곳에 오게 하라.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하자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혼인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었지요. 그래서 애굽이 그토록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정말 가혹한 노동행위를 시켰지만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너희들을 먹이며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이것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화답하게 되지요. 이와 같은 언약 시기, 언약 관계가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 십계명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것이 땅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확정하고 인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이 율법을 받은 겁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인 더 이상 보호자가 없는 힘없고 연약한 떠돌이 민족이 아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 빽빽한 구름이 지면에 닿을 정도로 내려와서 온 산을 다 뒤덮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의 빛에 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죄인된 인간이 그 빛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곧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짙은 구름으로 그것을 덮어주셨고,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사람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경계선을 그어주신 거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자 가마에서 마치 뿜어 나오는 연기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왕의 행차를 알리는 이 악기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강림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알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자 짙은 그 구름 사이로 불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은 완전히 압도당하였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와 아론만 가까이 올라오게 하셨고 그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소수 몇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오늘 오순절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게 된 거지요.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그 표징으로 바람과 불과 방언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다락방을 완전히 채우게 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지요. 또 죽은 육체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이 생기를 뜻하는 겁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단어는 바다를 휘몰아치는 거센 풍랑 소리를 뜻하는 겁니다. 바다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강력한 바람과 같은 큰 소리가 울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것을 가득히 채운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리고 커다란 불덩어리 같은 것이 나타나서 불의 혀처럼 활활 타오르고 갈라지더니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현상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불은 악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죄악된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정결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불입니다. 하나님은 맹렬히 타오르는 그 불로 모든 더러운 것들과 부정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일제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방언과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했던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은사로서의 방언은 다음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 방언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표징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전보다 조금 더 좋은 말 하는 사람, 성질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사람, 뭔가 이기심이 조금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개선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새 것처럼 도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차 자체를 폐차시켜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이 존재가 됩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이것을 거듭남, 또 한자어로 중생,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받았던 오순절 방언인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뜻은 외국어, 다른 나라의 말,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새로운 나라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않았던 신령한 언어들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언어의 변질이 옵니다.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서로 나뉘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언어는 사람들을 나뉘게 하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게 만들지요. 하지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이제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됨으로써 서로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순절 방언은 외국으로부터 온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통역이 필요 없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은사로서의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 하고 이 방언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려줘야만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오순절 방언은 120명 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은사로서의 방언은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또 오순절 방언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땅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에 그때 사용하는 그 언어가 오순절 방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은사로서의 방언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방언을 바라볼 때에 가져야 할 관심사항은 신비한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이 과연 그 방언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외국인이 다가오더니 내가 전혀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제가 다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신기한 일이다. 그런 반응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무슨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는 일종의 그릇이죠. 그릇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입니다. 그릇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그 자체보다는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다, 여기에 주목합니다.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로 듣고 이해했다, 여기에만 주목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핵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그 방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순절 방언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은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방언을 통해서 전달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크고도 놀라운 일,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와 심판자가 되게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십자가의 부활과 그 신비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크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된 거지요.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기 전 축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하며 우리 성도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스스로 성령 자신을 높이거나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만약 내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떠벌리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거나 내가 얼마나 큰 은사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겠다, 이와 같은 말을 한다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높이는 거지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완전히 젖어드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들어보긴 했는지 왠지 불편하고 좀 거리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교단에서 방언의 은사 못 받은 사람 성령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성령 받지 못했으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한동안 그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크게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며칠 후에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에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주실 것이요, 제자들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흐르는 물에 들어가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의 형태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고 물 위로 나온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요. 예전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살았던 죄악된 내 자신은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내가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물일까요?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이 양수에서 일정 기간을 지내다가 몸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생명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모태 안에서 생명을 얻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이런 뜻인 거지요. 태어나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단을 옮겼다거나 교회를 옮겼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새롭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는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 안에 우리가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죠. 그 증거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 잠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 세례는 언제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체험이나 감정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내가 받은 거 맞나? 분명히 내가 영접했는데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여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를 한 번만 받듯이 성령 세례도 딱 한 번 받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이 성령께서 떠나가신다거나 성령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영원토록 우리와 이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나의 것, 나의 소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담보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절대로 그분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적셔든다, 빠져든다, 채워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붙잡아서 나를 채우겠다 이것 아닙니다. 성령께 내가 복종하여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와 같은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절대로 성령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확증시켜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동시에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부어졌을 때에 그들은 성령 충만함도 같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이루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의 노력, 결단,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와 구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고집을 나타나게 되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의견과 고집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분열되고 다투고 나뉘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아직까지 그분께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은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회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성도들께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것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원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혈기와 내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온전히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